할렐루야. 굳은 날씨 가운데에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5월 28일자 본문인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치우침 없이 행할 공의, 연약한 이들과 누릴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공평에 관한 법과 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평에 관한 법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이 서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배려를 말합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은 이 자연의 순리와 또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주어지는 율법인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본문에 있는지 또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아멘. 먼저는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타났던 규례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적용한 사례들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대할 때 자비와 긍휼로 대해야 되며 이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총 5가지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준수함으로 이 법정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 말 것. 둘째는 거짓 고발을 멀리할 것. 셋째는 죄 없는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 것. 넷째는 뇌물을 받지 말 것. 마지막은 이스라엘에 살러 온 이방인들을 억압하지 말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해 서로 입을 맞추고 공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이 대다수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대다수의 결정을 선호하고 또 따르게 되죠. 그렇지만 이 대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처럼 사람들이 입을 맞춰 진리가 왜곡되는 행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일 수는 없고 우리들이 물려받은 전통이나 그리고 일방적인 상식도 항상 옳은 것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대다수가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의견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옳다고 느껴지거나 또 생각되는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며 나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옳게 하기 위해서 여론도 만들고 또 세력도 만들고 또 그것이 진실인지 또 거짓인지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행되도록 여론을 주장하고 또 몰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적 세계관과는 다른 의견들이 요즘 세상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럼 대다수는 아니지만 이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 동성애를 지지하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이 있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실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원수의 짐승이 길을 잃고 헤매거나 공경에 처해 있으면 모른 채 하지 말고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원수의 손실을 막아주고 이 더불어 그 짐승의 불필요한 고통도 덜어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수는 이 법정 투쟁의 상대자거나 상대자였던 사람을 말합니다. 비록 이들이 법정 안에서는 서로 대적자이지만 법정 영역 밖에서는 이웃으로 대해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원수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이 원수의 짐승들에게 자비를 베품으로써 입증해야 한다. 본문에서 전제하는 것은 친구의 짐승일 경우 당연히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수를 대할 때 이 친구를 대하듯 해보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만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며 또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안식년과 또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쉼과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밭을 6년 동안 일구다가 이 7년째가 되는 해에는 밭을 일구지 말고 묵혀두라는 것입니다. 땅을 혹사하지 말고 이 땅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것이죠.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 경작할 경우 이 땅의 영양분이 모두 빠져나가 이 수확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땅을 돌려 이 기운을 회복시켜 주는 것은 땅뿐만 아니라 이 농부에게도 좋은 일인 것이죠. 십계명에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신학적 근거는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었는데 본문에서 안식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생기를 되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도 이 생기를 되찾게 하기 위해 안식년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안식년에 대한 규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 일구지 않은 땅에서 자라나는 소산물을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고 또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고 남은 것은 또 들짐승이 먹게 하기 위함입니다. 안식년에 대한 규례는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신명기에서는 안식년이 되면 이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도 놓아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들짐승에게 이 식량을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하면 배부를 만큼만 먹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고서도 더 많은 음식을 얻기 위해 사냥도 하고 저장을 합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이 죽은 동물들의 사체는 다른 동물들의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차지하기 위해 이 동물들의 세계를 파괴하고 자연 질서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남극에 빙하가 녹고 온난화 현상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안식년의 제도의 또 다른 정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쉴 틈 없이 이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모르며 이 가난한 자들의 복지를 생각할 줄 모르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은 인간을 회복시키는 치료적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하여 가공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생태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할 때 안전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들을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고 또 온전한 쉼을 누리는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수가 아닌 진리를 택하는 삶을 살아라. 또한 세상의 관습과 상식을 거슬러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또한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과 피조물의 참된 질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반영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또 말과 행동, 또 생각들을 할 터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